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우리를 불러 사명을 맡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나닥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시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지난주부터 사사기 시대를 살펴보면서 12지파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지역들을 정복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까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을 정복해서 자기들의 영토로 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유다가 시므온과 협력하여 예루살렘 지역을 쳐서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셉 가문이 나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각각 자기 땅을 할당받았지만
이 둘이 연합해서 베델 정복에 나섭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얻기 위한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는 이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든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남겨주신 사명, 이제 나머지 땅들을 너희가 정복하라, 이것에 모든 지파들이 순종하며 아멘하고 각자 자기 사명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이 베델, 루스라고도 불리는 땅, 그러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머물렀던 광야, 돌베개 베고 잤던 곳 이름이 루스였는데,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집이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곳에 있는 그런 환상을 보고 거기를 베델로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 지역을 요셉 가문이 차지했다 했습니다. 요셉 가문은 이 베델, 루스라고도 불리는 이 베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정탐꾼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23절 말씀 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성읍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입구가 어디냐,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물었겠죠. 먼저 목표가 된 그곳을 정탐을 하고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봤습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적의 동태를 살피고 승리를 하기 위한 정보를 얻어내야 됩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랬고, 물론 거기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정탐꾼이 자기들의 시각으로 자기들의 그 작은 믿음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겼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전쟁의 기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도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머물렀었습니다. 여기서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탐을 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될 세 가지는 이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지 세상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감성을 공격하고 자극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이면 백승이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탄의 전략, 세상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정신없이 사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를 언제나 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마을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밑에 군데군데만 좀 적었는데 27절 이하 33절까지 보면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과 족속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부족들, 미디안 족속들,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주로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고 이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아예 내가 여기서 나가면 살 길이 없으니까 쫓겨나서 이제 방랑하는 민족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절대로 못 나가겠다. 여기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키면서 그럼 우리한테 종이 되어라. 그렇게 타협을 해서 같이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이 혈통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들. 어떻게 보면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차마 야박하게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허락을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는 오히려 그 주민들에게 물들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또 따뜻하게 대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확실하게 결단하고 분명하게 신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어설픈 동정이 영적 전쟁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렸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서 그것이 우상 숭배와 징계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실하게 철저하게 결단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버리고 명확하게 선을 끊지 않으면,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와 덫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밑에 적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서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멸망당한다 오히려. 그러니까 세상에 동정과 윤리를 내세우며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는 없다. 적당히 하다가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오히려 너희가 멸망당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신앙에 철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과 약속을 받았는데 잘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어느 선까지 가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버린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너무 하면 야박하지 않느냐, 또 너무 갔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이 사람들과 함께 살자. 그 대신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하게 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니냐. 쫓아내면 뭐 하겠느냐.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종으로 부리면 더 이익이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들 판단으로 타협을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도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적당히 양쪽에서 다 그 유익을 취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유익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적당히 하려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철저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적당히 타협을 해버리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멸하게 됩니다.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는 단 지파가 나오는데, 단 자손이 역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모리족 속에게 패하고 쫓겨갑니다. 산지로 밀려서 산지로 올라갑니다. 34절에 보면 아모리족 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산에다가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단 지파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 아모리족 속을 대신 공격하여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34절에서 36절까지에 나왔습니다. 단 지파는 12지파 중에 좀 특이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단 지파가 아모리족 속에 밀려서 자기 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산지로 쫓겨가 버리고 요셉이 그 땅을 차지하니, 단은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단 지파는 그 땅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18장 벌써 세월이 많이 된 18장에 가서까지도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을 할당받고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라는 사명도 주셨고, 이러면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까지 주셨는데 단 지파는 이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루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모든 지파가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만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또 이만하면 됐다, 뭘 더 사명하면서 가겠느냐,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하고 안주해버릴 때 이 약속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단 지파가 그 대표적인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은 약속은 받았지만 자기 기업이 없었습니다. 단 지파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단 지파가 실패한 그 자리에 요셉 지파에게 더 큰 복이 임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이제 이단들이 자꾸 사양하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엉뚱하게 막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거기도 이 12지파, 인침을 받는 12지파가 나오는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그렇게 합해서 12지파가 정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나온 내용을 저기다가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 그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을 대신하여 각각 이 지파가 됩니다. 야곱이 이제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 보고 너의 두 아들이 내 아들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손자지만 아들처럼 지파로 삼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12지파인데 뒤에 요한계시록 7장과 비교해 보면 단 지파가 빠집니다. 단뿐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도 빠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지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입니다. 단과 에브라임이 빠집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르우벤이 첫 번째가 아니고 유다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원래는 여기에 르우벤이 첫 번째로 나오면 르우벤이 장자인데, 이 말은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장자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르우벤이 둘째로 가고 유다가 맨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순서입니다. 유다가 사사기 1장 시작할 때 누가 올라가겠느냐 했더니 유다가 가서 영적인 싸움에 선두에 서고, 계속해서 이 유다가 영적으로는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유다, 그 다음에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에브라임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왔습니다. 에브라임이 왜 빠졌을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죠. 요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도 빠졌습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로 모세오경 시대가 지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 시대가 지난 후에 왕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시대로 가면 이제 나중에는 유다라고 하는 지파 이름이 남왕국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서 북왕국을 세우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에서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북왕국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이게 됩니다. 호세아 11장을 왜 적어놨냐면, 호세아서에서는 특별히 에브라임이 이랬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남왕국을 말할 때는 유다야 이렇게 불렀고, 남북왕국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는 야고바 이런 이름을 썼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에 나왔던 원래의 12지파의 이름들과 지금 여기 써놓은 요한계시록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지파 명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르우벤이 장자였고 계시록에서는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계시록 7장에서는 중간에는 그러니까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에브라임이 빠지고 므낫세만 남아 있고 요셉이 베냐민 앞에 한 번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단 지파가 꼭 뭐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억할 것은 삼손이 단 지파 사람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과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만 실수를 많이 했죠. 블레셋 여인 때문에 민족을 위기에 빠뜨리고 징계를 받아 눈알이 뽑히고 뭐 이런 일들을 겪었고, 그다음에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 왕, 북왕국의 왕들의 그 불순종 그런 모습들이 다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이 명단에서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직접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야곱의 말입니다. 이 두 아들은 손자지만 내 아들처럼 여길 것이다. 내 아들의 계보에 들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들 후에 내 소생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낳은 아이들은 요셉 내 것이 될 것이다. 네 손자를 네 아들처럼 해라. 이 아들들은 요셉이 멀리 그 애굽 땅에 떠나서 낳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요셉은 이미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네가 지금 이어가야 할 영적인 계보로 내 아들처럼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에브라임을 통하여 지파가 생기고 므낫세의 지파가 생기게 된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리고 특이하게 48장 14절입니다. 이 사건도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인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야곱을 말합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차남의 머리에다가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고 이렇게 엇갈리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니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팔을 엇바꿔서 축복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지금 또 다 이야기는 그렇고 다음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뭐 이런저런 거 상세하게 살피고 오늘은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묶였고 패했지만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를 선언해 놓으셨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승리는 이제 우리가 남은 영토를 하나하나 성취해 가야 하는, 이루어 가야 하는 이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타협하고 안주하고 이제 끝났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완성시켜 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건드려서 한 명이라도 더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패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탄을 경계해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알아야 되고, 사탄이 사용하는 이 세상의 사탄의 무기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경건과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혼란의 시대, 사사기, 사명의 시대, 사사기,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신 축복을 완전히 받아 누려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을 보여주는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약속,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명의 길을 갈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